지난 시간 우리가 이제 사탄이 결박당한 천년의 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기간은 문자 그대로 천년의 기간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시간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으로 사탄은 결정적인 패배를 당하였고, 예수님의 재림은 사탄의 완전한 패배가 될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사탄은 한편으로는 결박당한 상태입니다. 결정적인 패배를 당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결박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패배를 당하기까지 사탄은 또 한편으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그런 상태이기도 하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좀 상반되는 사탄의 상태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때문에 교회는 현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영적인 전쟁을 잘 수행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이해했는데요. 지난 시간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을 좀 이렇게 전했는데 어느 하나가 절대적으로 옳고 다른 것은 틀렸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개혁 신앙의 전통의 가운데서도 전천년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후천년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무천년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하면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 대부분의 신학교 교수님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무천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가장 이 성경을 이렇게 무리하게 해석하지 않고 또 어떤 성경을 모순 없이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 역시도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무리가 없이 복음서와 서신서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제 그렇게 이해하고 요한계시록을 지금까지 그런 관점에서 설교를 해온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천년의 기간이 끝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이루어질 그 임박한 시기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년의 기간이 끝나고 사탄이 옥에서 잠시 놓이는 때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천년의 기간이 다 찼을 때, 이 말은 곧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이 올 때 사탄은 잠시 옥에서 놓인다는 것입니다. 이 옥은 무저갱이라고 했죠, 그죠? 무저갱은 끝없이 떨어지는 구렁텅이를 무저갱이라고 그러는데, 갇혀있던 이 무저갱에서 잠시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놓일 수 있었을까요? 이 잠궈놓은 이 무저갱을 어떻게 열고 나왔을까요? 무저갱 열쇠를 가지고 와서 큰 쇠사슬로 가져와서 이 용을 잡아가지고 결박해가지고 가둬놓았는데 어떻게 나왔을까요?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잠깐 노임을 받은 것입니다. 잠깐 노임을 받은 이 사탄이 하는 일은 사탄의 원래 본업인 미혹하는 일입니다.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와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여기서 곡과 마곡은 누구이고 또 싸움을 붙인다고 그러는데 누구랑 싸움을 붙이는 것이고 하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 곡과 마곡은 앞에 나오는 것처럼 땅의 사방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땅의 사방 백성. 이 땅의 사방에 있는 백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곡과 마곡은
정체가 누군가 하면 이게 어디서 근거하는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상당 부분이 구약 성경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기초로 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그냥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읽으면 이거 판타지 같은 이제 그런 내용인데 사실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했었죠. 이 곡과 마곡이라는 이름은 에스겔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곡과 마곡이라고 나와 있지만 마곡은 지역 이름입니다. 마곡은. 그리고 곡은 그 지역의 왕의 이름입니다. 곡은. 그래서 에스겔 38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곧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여기서 보면 마곡 땅에 있는 왕, 그 왕이 곧 곡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곡 땅에 있는 곡을 향해 예언을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언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곡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을 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8장 16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그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에서 사탄이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그들을 모은다는 것은 이제 이들을 모아서 뭘 하려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치기 위해서 모은 것입니다. 끝날에 마지막 때 이 사탄이 땅의 사방에 있는 자들을 미혹해서 자기의 군대로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들을 모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의 배경을 두고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탄은 곡과 마곡으로 상징이 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또 다른 편에는 사탄에게 미혹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곧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교회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의 공격의 양상은 어떻게 펼쳐지는가 하면 9절 상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널리 퍼져가지고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디를 포위하고 있는가 하면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포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러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공격하는 대상은 바로 성도들의 진입니다. 성도들의 진. 성도들의 진하면 혹시 떠오르는 게 있으십니까? 진영. 구약 시대 보면 이제 광야를 갈 때 이스라엘이 진을 짜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전쟁에 나갈 때도 진을 쳐서 나가고 이제 야영을 할 때도 성막을 중심으로 두고 지파들이 다 그 성막을 둘러싸 가지고 진영을 짜서 이렇게 딱 머무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의 진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시는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도들의 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절에 성막과 함께 이동하던 그때의 모습을 상기시켜 주고요. 또 사랑하시는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이 모두를 종합하면
사탄의 세력들이 싸우고자 하는 대상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훈 교수님은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탄의 군대가 싸워서 이기고자 하는 대상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의 군대가 어떻게 교회를 공격하는가? 어떻게 공격할 것 같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이 전쟁을 마치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이 전쟁은 3차 대전과 같은 전쟁이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이 전쟁을 영적인 전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영적인 전쟁으로 이것을 이해해 왔습니다. 물론 사탄의 공격에는 물리적인 공격도 있죠. 물리적인 공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미움과 핍박과 같은 이 물리적인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교회를 향한 영적인 전쟁이 될 것입니다. 어떤 전쟁인가 하면 이상훈 교수님은 이제 이런 사탄의 공격 양상을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우리는 사탄이 마지막 때에 일으킬 전쟁의 성격이 영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장소에 따라서는 무서운 종교 박해와 물리적인 전쟁이나 경제적인 고난으로 나타나기도 하겠습니다만 앞서 설명드린 대로 많은 경우는 유혹과 미혹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의 유혹이나 아니면 거짓 종교나 사이비 복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을 버리게 시도할 것입니다. 양쪽이 다 참 신자에게는 견디기가 어려운 시련의 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를 향한 물리적인 핍박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세속적인 물결이 큰 파도가 되어서 이런 영적인 공격이 치열하게 펼쳐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구원의 확신도 흔들리고 우리가 복음적인 삶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악한 공격을 분별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지 못하고 제대로 서지 못하는 그런 양상으로 펼쳐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탄의 세력이 교회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광야 가운데에서 지키신 것처럼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있는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사탄의 세력을 모두 멸망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9절 중반절 이후로 보시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10절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사탄은 옥에서 잠시 놓여 땅의 사방의 백성들을 모아서 교회를 공격하지만 이 싸움은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이 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런 말씀도 에스겔 38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제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사탄의 세력들을 모두 불로 태워버리시고 사탄은 불과 유황못에 던져서 사탄의 모든 세력들은 영원히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성경은 이제 그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면요. 곡과 마곡의 전쟁은 무저경에서 잠시 노임을 받은 이 사탄이 땅의 사방의 사람들을 미혹해서 이 사탄의 군대가 교회를 향해 벌이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물리적인 핍박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성도들로 하여금 이런 현실 가운데서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되는가? 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해야 되는가? 왜 이런 핍박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지 않는 건가? 그렇게 생각이 되면서 낙심하게 만들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마지막 때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부활의 영광을 두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보다는 세속화의 그 큰 물결 가운데에서 이렇게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미혹과 유혹을 받게 될 그 심각한 영적인 전쟁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간단하게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묵상해 본다면 우리가 현재 처하고 있는 영적인 현실 역시 최후에는 이 영적 전쟁이 훨씬 더 치열하겠지만 지금도 우리는 영적인 전쟁이 치열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에 이렇게 가장 어둡다고 하잖아요. 지금 시기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이제 그 상황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역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회를 향한 세상의 미움이 점점 커져가고 있음을 아마 다 느끼실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미움이 점점 커져갑니다. 기독교인들을 비방하는 말이 이제 일상 용어가 되었을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증오와 미움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익명으로 이루어지는 게시판에는 그런 증오와 조소가 가감없이 표현이 되고요. 그런데 드라마와 방송을 통해서도 은근히 교회를 공격하고 조롱하는 이 모습들이 쉽게 연출이 됩니다. 막 조롱받는 사람이 알고 보면 교회 직분자고 이제 이런 것이 막 표현이 되는 것이죠. 최근에는 제가 어떤 노래가 나와서 그 노래에 대해서 제가 신기해서 제목이 크리스찬인가 하는 그 노래 보고 제가 제목을 보고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 노래를 들어보진 않았는데 그 노래는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는 노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보다 점점 교회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미워하는 이런 미움이 점점 커져가는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려고 할 때 용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자기가 신앙을 가진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참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참 많았잖아요. 많았거든요. 많았는데 지금은 반에서 한두 명, 세 명, 많으면 3명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두 명인 것 같습니다. 또 교회에 대한 이런 오해와 미움과 조롱과 이런 것들이 이미 부모님들로부터 다 이렇게 아이들이 배우기 때문에 참 그런 가운데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일에 용기가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해받을 용기, 미움 받을 용기, 그리고 불이익을 받을 용기, 이런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더 이상 옛날처럼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진실하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착하다, 옛날에는 이런 이미지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이미지와는 상반된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원래 세상은 성도를 미워합니다. 원래 세상은 하나님을 반대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성도를 미워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세상의 조롱과 미움과 이런 것들이
우리가 경건하게 산 결과로서 주어지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떳떳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날 세상의 조롱은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오히려 우리가 경건하게 살지 못한 결과로서 주어지는 조롱과 비난과 미움과 비판과 이런 것은 아닌가 생각되어져서 그런 세상의 위험이 더 아프게 와닿는 그런 현실 같아요. 이런 현실은 자연스럽게 교회의 세속화를 부추깁니다. 조금만 시선을 돌리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는 그런 세상입니다. 아이들도 옛날에는 놀기 위해서라도 교회 와서 놀았는데 지금은 굳이 교회 안 가도 재밌는 것이 너무 많고요. 공동체가 없어도 혼자서도 놀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은 세상인 것 같아요. 세상의 가치와 성경의 가치가 혼재되어 있어서 우리는 분별하기가 참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문화, 새로운 가치, 새로운 것들이 계속 출현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만한 그 속도를 따라가기가 참 어려운 현실 같습니다. 무엇이 바른 것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우리가 무엇을 경계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경계가 희미한 것들이 참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깨어있기 위한 노력,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런 사모하는 마음,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가, 절실한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이 삶이 점점 어떤 이유에서건 참 어려워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늘 하나님의 붙드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있어 왔고 앞으로도 교회는 이 땅 가운데에서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SNS에서 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교리라고 할까요? 제가 글을 하나 봤는데 유익한 내용이 있어서 한번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신학부 시절에 완전성과 관련 책을 보았습니다. 터럭만큼의 죄도 짓지 않은 거룩한 삶에 도전받았습니다. 성경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삶의 텐션을 조이고 또 조였지만 결국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책감과 죄책감에 한동안 힘들었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성경이 다시 보였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의 성공이 아니라 실패와 좌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붙드시는 하나님께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도저히 안 된다며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목사님인데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자기가 신학교 다닐 때는 거룩한 삶에 대한 도전을 참 많이 받았고요. 완전한 성화에 대한 책을 보면서 자기도 그런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 열망을 참 많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렇게 살지 못해서 늘 좌절했고 죄책감을 가졌고 그렇게 스스로를 자책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 속에서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의 성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의 실패가 보이고 그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보였다는 그런 고백이거든요. 우리가 결국 이렇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넘어지지만 그런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온전해서 이 길을 걸어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온전하고 싶었지만 온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이 험난한 광야의 길을 우리가 걸어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원을 품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거룩해서 그렇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두시니 우리가 그것을 품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남들보다 더 충성스러워서 그렇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니 충성스러운 삶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런 치열한 전쟁의 순간이 펼쳐지더라도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한 사람도 잃지 않으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사탄의 모든 세력들을 멸하실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이 사탄의 영적인 전쟁, 이것을 우리가 우려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이미 성경은 승리를 이미 우리에게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두려워하기보다는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약속대로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의 경주와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경주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참 꺾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적당하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참 많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강건해지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고 그리하여 끝까지 견디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의 이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